샬롬, 다시 한번 이스라엘 위드 알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한 마사다 요새를 방문하러 왔어요. 이 요새는 로마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렸던 헤로데 대왕이 지은 곳이에요. 우리는 그의 위대한 건축물들을 살펴볼 것이지만 이스라엘과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꾼 그의 극심한 잔혹함도 함께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시작해 볼게요. 마사다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먼저 헤로데 대왕이 누구였는지 알아봐야 해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멀리 떨어진 이도메아에서 시작돼요. 헤로데의 아버지인 안티파트로와 함께였죠. 그는 원래 이교도였던 에도민이라는 민족의 일부였어요. 그리고 헤로데의 어머니는 아라비아의 공주였어요. 맞아요. 헤로데 왕은 아랍계 혼혈이었죠. 그의 어머니는 페트라의 공주였고 나바테아 아랍의 공주였어요. 이름은 키프로스였죠. 그래서 헤로데 왕은 에돔계, 이교도, 아랍계, 그리고 나바테아 혈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여러 고대 민족의 혼합이었어요. 헤로데는 유대인 혈통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헤로데의 친할아버지가 유대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헤로데의 가족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어요. 하지만 헤로데의 가족에는 다양한 민족과 출신이 섞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로데는 아무 것에도 아무에게도 충성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에게만 충실했어요. 그래서 헤로데는 로마 제국이 힘을 얻고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는 것을 보자 그들과 동맹을 맺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이 지역을 정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줘요. 그는 전투에 참여하고 헤로데 왕은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63년에 이 모든 지역이 로마인들에게 정복되어 유대 속초가 되어 그리고 로마인들은 헤로데가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를 갈릴리의 총독으로 임명해요. 하지만 헤로데는 단순히 북부 지역의 총독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원했어요. 그는 전체 속주의 왕이 되고 싶었죠. 그리고 기원전 40년에 그의 꿈이 현실이 돼요. 로마인들이 그에게 유대인의 왕 헤로데라는 칭호를 주거든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결국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헤로데가 왕이 되는 것이 파르티아 전쟁에서 그들에게 유리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죠. 그리고 원로원이 해산되었을 때 안토니우스와 카이사르는 헤로데를 사이에 두고 함께 나왔어요. 집정관과 나머지 관리들은 그들 앞에서 로마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헤로데를 위해 카피톨리노 언덕에서 축제를 열기로 결정했어요. 그의 통치 첫날에요. 이렇게 해서 헤로데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 함께 마사다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마사다는 오늘날 국립공원이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죠.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바로 여기서 입장권을 구매해야 해요. 마사다 입장료는 1인당 31셰켈이에요. 또는 입장료와 왕복 케이블카를 포함하면 77셰켈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 여행을 계속해서 마사다로 올라갈 시간이 됐어요. 바로 옆에 마사다 산이 보이고 그 위에 요새가 있어요.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하나는 도보로 올라가는 것이고
주요 등산로는 바로 이 뱀의 길이에요. 산에서 보이는 하얀 지그재그 길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저희가 오늘 탈 예정인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가요. 케이블카 여행은 3분 정도 걸리고 그동안 우리는 300m 높이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멋진 전망을 볼 수 있어요. 도착했어요. 케이블카로 올라오니까 정말 편하죠. 그런데 이 길을 예전처럼 걸어서 올라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질문은 이거예요. 왜 헤로데스는 이 거대한 산을, 그것도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곳을 보고 굳이 여기에 요새를 짓기로 결정했을까요? 수많은 건축자재를 산 위로 모두 옮겨와야 했을 텐데 말이에요. 헤로데스가 어떻게 그리고 왜 마사다를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헤로데스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거대한 건축물들을 세웠어요. 예를 들어 헤로데스는 지중해 연안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 마리티마를 건설했어요. 헤로데스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동굴 위에 족장들의 무덤을 세웠고 헤로디온 산과 요새도 건설했어요. 다윗의 탑과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전 확장도 그가 했어요. 하지만 그가 지은 건축물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미친 듯한 것은 마사다예요. 이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볼 거예요. 마사다는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산꼭대기 요새예요. 그런데 헤로데가 왜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 한가운데에 요새를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헤로데는 극도로 편집증적이었어요. 그는 항상 누군가가 자신의 왕위를 빼앗고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곳을 뚫을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요새로 지은 거예요. 그 생각은 큰 전쟁이나 반란이 일어나면 그와 그의 가족이 이곳에 피신해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고 병사들은 그를 대신해 싸우게 하려는 거였어요. 감을 잡으실 수 있게 말씀드리면 헤로데스는 거대한 군대 외에도 개인 경호병으로 2,000명의 병사를 두고 있었어요. 2,000명의 경호원들이 여기서 헤로데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을 거예요. 이곳은 미래의 전쟁을 대비해 지어진 곳이지만 헤로데스는 가장 힘든 순간에도 극도의 사치와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함 속에서 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는 고대 세계가 제공할 수 있는 온갖 최고의 것들을 이 사막 한가운데로 가져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맞춰보실 수 있겠어요? 제 오른쪽과 왼쪽에는 조금 이상한 작은 방 입구들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 방들은 길쭉하고 창문이 전혀 없어요. 이런 방이 여기에는 10개가 넘게 있어요. 이 방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 맞히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식량 창고에 있어요. 이 요새의 개념은 우리가 말했듯이 누구도 침입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까지 와서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없었죠. 그래서 헤로데스는 이곳에 엄청난 양의 식량을 보관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최고급 음식만 있었어요. 여기에는 곡물, 말린 과일, 심지어 와인까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발견된 와인도 아무 와인이 아니었어요. 이탈리아산 와인 항아리까지 있었죠. 2000년 전 이탈리아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와인으로 가득 찬 항아리를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 전쟁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한 모든 식량을 이곳에 보관해 두었던 단순한 저장고였어요. 그리고 이 저장고들에 보관된 음식은 너무나 잘 보존되어서 헤로데스 이후 2000년이 지난 후 고고학자들이 이곳에 와서 이 저장고들을 발굴했을 때 그들은 대추야자가 담긴 항아리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대추야자에서 나온 씨앗을 가져다가 심었어요. 그리고 대추야자 나무가 자라났어요. 그들은 그 저장고에서 가져온 대추야자 씨앗을 2000년 만에 다시 싹트게 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 대추야자 나무는 키부츠 케투라에 심어졌고 지금까지도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 대추야자 나무가 자라났을 때 과학자들은 이것이 이미 멸종된 대추야자 품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라졌던 한 품종을 다시 되살린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여기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마사다의 북쪽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헤로데스는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요르단에 12개가 넘는 궁전을 지었습니다. 요르단은 저 멀리 우리가 볼 수 있는 저 산들입니다. 그리고 그 궁전들 중 3개가 바로 이 산 위에 있습니다. 이 모형은 2000년 전 이 궁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새 층으로 이루어진 거대하고 매우 호화로운 궁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상상해 보세요. 2000년 전 사막 한가운데 산 위 절벽에 세워진 3층짜리 궁전을요. 이게 바로 헤로데스의 광기를 요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위층에 있어요. 곧 여기 있는 저 발코니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이 궁전에서 그들이 본 전망을 한번 보세요. 저 멀리는 사해가 보이고 여기 아래를 내려다보면 궁전의 아래층들도 볼 수 있어요. 이야. 와. 이제 우리는 절벽을 따라 내려가서 아까 봤던 궁전으로 갈 거예요. 그 궁전은 정말 산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함께 한참 걸어야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는 경치를 보세요. 정말 숨이 멎을 정도예요. 정말로 마사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걸어서 궁전의 주요 부분까지 갈 거예요. 여기가 궁전의 중간층인데 아무도 이곳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는 몰라요. 왜 이곳이 지어졌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독특하고 원형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날까지도 고고학자들은 고대에 이곳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한층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이 궁전의 건축 양식을 보면 로마 세계를 떠올리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보여요. 예를 들어 이 프레스코화들이 그렇죠. 예를 들어 폼페이 도시의 유적지에 가보면 아주 비슷한 프레스코화와 그림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헤로데는 이두메인이고 아랍인이고 나바테아인이며 유대인 가문 출신이었지만 그의 가족 중에는 로마인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로마 출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고대 세계의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는 옷차림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그 문화의 많은 부분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는 독립적인 왕이 아니라 로마인의 명령을 받는 왕, 우리가 속국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헤로데는 로마 문화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문화와 이교 사상도 이스라엘로 가져왔어요. 그는 큰 이교도 도시인 카이사리아 마리티마를 건설했어요. 그는 아우구스투스와 여신 로마의 신전 같은 이교도 신전을 짓고 로마의 스포츠를 도입하며 극장과 히포드롬도 건설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유대인들을 위해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전을 확장하는 공사를 할 때조차도 상선 입구에 커다란 황금 독수리를 세워놓았어요. 그것은 로마의 이교도 상징이었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혐오스러운 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헤로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사랑받지 못했다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본 것보다 더 미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사막 한가운데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영장인가요? 맞아요. 헤로데스는 수영장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었고 여기에는 로마식 스파, 목욕탕까지 완비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은 팔레스트라라고 불렸는데 오늘날의 헬스장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로마식으로 로마인들처럼 스포츠를 즐겼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그들은 태어난 그대로, 즉 아무것도 잊지 않은 채로 스포츠를 했고 오직 남성들만 참여했어요. 헤로데는 로마와 이방의 많은 관습들을 이스라엘 땅에 도입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관습들이 충격적이고 잘못됐다고 믿었어요. 예를 들어 벌거벗은 채로 들어가는 목욕탕과 검투사 싸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곳을 지나간다면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헤로데가 지은 화려한 사치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바닥은 모자이크로 되어 있었고 여기 보존된 일부를 볼 수 있어요. 벽도 장식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정말 최고급이었어요. 이곳에서 그렇게 많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우리는 프리지다리움, 즉 냉실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바로 고대 세계에서 미용 치료를 하던 곳이에요. 여기서는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최고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수입된 색상, 생생한 색깔로 칠해진 벽과 빨간색과 검은색 삼각형 돌로 된 바닥을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칼다리움, 즉 뜨거운 방이에요. 오늘 이곳이 얼마나 더운지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직 봄이지만 이 사막은 정말로 덥답니다. 이곳의 따뜻한 방, 사우나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 시대의 사치, 로마와 유럽에서의 사치는 따뜻한 수영장과 사우나를 갖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헤로데스는 바로 이곳에서 그런 일을 했어요. 온천수가 바닥과 벽을 데웠죠. 이곳은 굉장히 뜨거웠어요. 또 한 번, 전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세요. 마사다의 모든 천장은 평평이에요. 오목한 천장은 이 온수 목욕탕의 천장뿐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이 집에 있거나 요즘 스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곳이 매우 덥고 증기가 올라와서 천장에 맺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불쾌한 차가운 물방울들이 위에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헤로데 왕은 이미 2000년 전에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증기가 올라갔어요. 증기는 천장까지 닿아서 옆면에 따라 흘러내렸죠. 그래서 그는 머리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문제 없이 아주 뜨거운 공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우리가 헤로데 왕과 마사다에 대해 이렇게 많이 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아는 것은 1세기에 살았던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자신이 살았던 시대를 자세히 기록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 중 하나는 마사다가 모두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 아래에서 반짝았다고 해요. 빛났어. 여러분, 이번 여행 중 대리석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여기에 대리석이 없는데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어떻게 대리석을 언급했을까요? 그건 심지어 헤로데 왕조차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많은 것을 지었지만 그리스와 터키에서 돌을 가져와 산 위로 올리는 건 너무 무리였어요. 그래서 헤로데는 가짜 대리석을 만들어요. 그는 가짜 대리석을 만들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것을 조금 볼 수 있어요. 이건 석고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심지어 돌처럼 보이도록 구분선도 만들었어요. 심지어 균열 무늬도 여기 있어요. 그는 모든 세부 사항까지 신경 써서 마사다가 아주 호화롭게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비록 모든 것이 진짜는 아니지만요. 헤롯 왕의 웅장한 건축물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다른 이유로 역사에 남게 되어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조차 잔인하고 비인간적이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마리아네, 그의 10명의 아내 중 한 명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고대 기록에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어요. 헤로데 왕은 자신의 아내와 일부 자식들까지 죽였어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로마 황제 카이사르는 헤로데의 자식이 되는 것보다 그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광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고대 기록에 따르면 그는 마리아네를 죽인 후 그녀의 시신을 꿀이 가득 담긴 관에 7년 동안 보관했다고 해요. 정말로 사랑이 달콤하다고 할 때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헤로데의 비인간성이 더욱 분명해질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동방박사 3명과 왔다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를 찾았냐면 유대인의 왕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가진 사람은 헤로데 왕이었어요. 그래서 박사들은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찾기 위해 헤로데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헤로데는 분노하게 돼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의 생각에는 자신만이 유일한 유대인의 왕이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태어난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헤로데가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놀랍지 않아요. 그는 자기 자식들까지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헤로데 왕 시대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로드 왕이 이 말을 듣고 불안해했고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헤롯은 몰래 동방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그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으면 내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겠소.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그들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를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의 계시로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그들은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나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동방 박사들에게서 자세히 알아본 그 시기를 기준으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 구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여러분께 이 장소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곳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네, 마사다 한가운데에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헤롯과 성경에 대해 더 이야기할 거예요. 이곳은 비잔틴 교회로 이스라엘의 초기 기독교 시대에 속해 있어요. 이 교회는 약 1500년 전에 지어졌고 사막 한가운데에서 고립된 삶을 살기로 결심한 수도사들에 의해 세워졌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헤롯 왕이 등장하는 구절은 어디인가요? 그는 아기들을 학살하는 장면에 등장해요. 성경에서 헤롯이라는 이름이 또 등장하는 경우는 다른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적어도 6명이나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헤롯 중 첫 번째는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물도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의 아들들, 손자들, 심지어 증손자들까지도 왕이 되었을 때 모두 헤롯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 헤롯 안티파스 왕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라고 명령했고 그의 머리를 은쟁반에 올려놓으라고 했어요. 헤롯 왕은 자신에게 일어날 미래의 전쟁, 반란에 대비해서 이 모든 것을 건설한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그는 늙고 매우 아픈 상태로 죽게 돼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그의 죽음을 끔찍하고 세세하게 우리에게 묘사해요. 그는 엄청난 통증을 겪었는데 주로 배와 결장에서였어요. 그의 은밀한 부위가 썩기 시작했고 그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벌레들이 그를 파먹었어요. 그의 입냄새는 역겨웠고 오늘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더 많은 세부사항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역시 끔찍한 방식으로 죽었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왕도 마찬가지였죠.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쳤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마사다의 대부분은 아직 발굴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사다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의 절반도 채 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에 이스라엘을 방문하실 때 마사다 방문은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코스예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기 바래요. 애정 듬뿍 보내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